성가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가대원 중에 우리 라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라온이를 성가대원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같이 찬양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찬양 들을 때 마음문이 열려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일주일 만에 처음 만나시는 거잖아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제 설교를 요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아시겠죠? 잘 들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그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아이성이라는 것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여리고를 칠 때는 무기 하나, 화살 하나 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은 오히려 공격을 받아서 쫓겨 도망가는, 그래서 무려 36명의 군사가 죽게 되는 참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세상 일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만 해도 저 조그만 성은 금방 쉽게 함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생각지 못한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무튼 정말 뜻밖의 이 불행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기가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가면서까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 도와주시다가 왜 이 아이성을 우리가 점령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 36명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 섞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는 겁니다. 네 속에 내 것을 훔친 도적놈이 하나 있다. 여호수아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날이 밝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불러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비뽑기에서 걸린 사람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뽑혔습니다. 마침내 왜 이런 일을, 이 불행을 당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 도둑이 누구인가, 그 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간은 실토를 하게 되고 자신이 욕심이 나서 여리고성에 있는 신할산 외투와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에 해당되는 금덩어리를 숨겨서 자기 침대 밑에 이 장막에 땅속에 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은 200세겔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은 200세겔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람으로 우리가 무게로 따져보니까 2.3kg이에요. 2.3kg. 얼마 돼도 안 합니다.
좀 많이라도 훔쳤으면 좀 그렇게 이해되는데 그렇게 크도 안 한 것에 왜 그렇게 욕심을 내었을까? 그리고 신할산 외투,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명품입니다. 명품. 예? 그런 것이 탐이 나서 그것을 자기 장막에 숨겼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그게 나왔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범인은 아간이 맞지요.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 아간, 그 아내, 자녀들, 아들, 딸들, 그 아간의 소유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 다 불러가지고 돌을 들어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일 뿐만 아니라 불을 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돌무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좀 훔쳤다고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벌을 내리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간의 범죄는 정말 무서운 형벌을 가져왔습니다. 왜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아간의 범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아간 개인의 범죄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았다는 데 심각한 죄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물건을 훔친 그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감히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거든 그 성에 나오는 거 절대 가지고 가지 마라. 그것은 나의 것이니까 나에게 드리고 불태워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신성모독을 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긴다면, 다시 말해서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에게는 큰 화가 임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큰 화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아간이 가볍게 듣다가 이런 집안이 몰살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경고해 주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속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간이 단순히 외투를 훔치고 은을 훔치고 금을 훔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봤다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없다는 겁니까? 나에게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잠깐 생각을 잘못하는 그 순간에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침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싸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너무 배고프니까 사람을 잡아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오랜 기간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왕을 찾아갔겠죠. 왕에게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막 아우성을 치고 원망을 하니까 이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내일 요맘때에 당신들이 식량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왕의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열왕기하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설령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창문을 낸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 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을 조롱한 것이잖아요. 그러자 이 엘리사가 그 얘기하는 장군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면서 이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레 같은 소리를 막 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막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이러니까 야,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서 지원군이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덮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겁을 먹고 그대로 주례랑을 친 거예요. 모든 식량 다 놔두고 모든 무기를 다 놔두고 몸만 싹 빠져나간 겁니다. 이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성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눈 뒤집어지게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성문을 활짝 열고 막 먼저 뛰어가서 그 음식을 차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성문을 열고 나왔던 백성들이 그 군대 장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밟아 죽였습니다. 밟아 죽였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 17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7장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정확하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눈으로 보기는 보았지만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가 서서 얘기하는 것이 돈 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헌금이 다 제 주머니에 들어갈 줄로 알고 있던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직업이 목사예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머리 답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화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에게 해줬던 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순종이 듣는 것이 낫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왜냐? 거역하는 것은 그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죠? 그리고 완고한 것은, 고집이 센 것은,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이 말씀은 내가 보니까 뭐 굳이 안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가 잠언 1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구, 내 만족을 채우려 하다가 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말씀을 중요하게 우리가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긴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긴다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던 복도 끊기는 거예요. 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어디를 건너왔어요? 요단강 건너왔잖아요. 요단강 그냥 건넜습니까? 기적으로 건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또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한 일은 뭐예요? 싸웠습니까? 아니요. 7바퀴 돌다가 고함 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기적의 기적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뭐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일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그 사람들을 지켜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줬던 게 누구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잠잘 거 걱정할 필요 없고 그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이 딱 끊겼습니까? 아간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그 은혜가 끊겨버렸습니다.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성을 치는데 원래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공격을 받고 도망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운 36명의 사람까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노가 계속해서 임했다는 것이죠.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시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까?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앞으로 자기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였죠? 바로 아인성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아간의 죄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이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36명이 목숨을 앗아갔던 이 아이성 공격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담은 무엇으로 생겼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담을 헐어버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이 계속 있는 순간 은혜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가 오지 않지만 상상을 해서 만약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은혜를 줬는데 그게 정말 은혜일까요? 그게 정말 그 사람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더 큰 죄 짓는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제가 이 뉴스를 볼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뉴스를 보면. 그런데 생활고에 시달린 어떤
젊은 사람들이 금은방을 강도짓을 해서 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되는 그 금은방 그거를 털어가지고 생활비 때문에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나중에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 사람들이 그 금은방에서 훔친 것으로 자기 생활비를 썼을까요? 나중에 경찰이 잡고 보니까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그러니까 어디다 썼겠습니까? 전부 다 유흥비로 쓴 거예요. 유흥비로. 술 마시고 뭐 자기들 막 완전히 흥청망청. 생활비가 필요해서 강도짓을 했으면 그나마 생활비라도 써야 될 텐데 어디다 쓴 거예요? 더 나쁜 짓을 하는데 쓴 거예요. 변명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저주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돼지를 사육하는 주인이 돼지한테 사료를 많이 준다고 돼지는 되게 좋아하겠죠.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에 미소가 쫙 이렇게 아주 소름 돋칠 만큼. 왜 그렇습니까? 많이 먹고 살쪄가지고 도축해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돼지는 그것도 모르고 꿀꿀거리면서 주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마냥 좋아라 좋아라 하지만 그것이 더 큰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끊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죄에서 벗어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막힌 담은 흘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은혜의 강이 다시 흘러내리는 줄 믿습니다. 사실 아간의 죄가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문제였지만 아간의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간이라고 생각합시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아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쳤는데 지금 참패를 당해가지고 막 쫓겨다니고 막 36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아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 저거 내 때문인가 하면서 찔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불행한 일, 그런 재앙을 받았음에도 전혀 아주 그냥 뻔뻔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비뽑기를 하면 혹시 내가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찌 돼요? 그 순간에라도 또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제비뽑기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안 걸리겠지. 점점 유다 자손에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마지막에 자기가 뽑힐 때까지 자수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단 1분이라도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면 그는 이런 죄앙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아들, 딸들, 자기 소유의 모든 것들이 죽어 불타 죽는 이 불행을 그가 겪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돌아오면 그들을 품에 안으시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예배 시간에 늘 하는 얘기처럼 양털같이 희귀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 흐르게 하려고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나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모세가 준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9절에 이래 말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하면 무엇도 돌아온다? 은혜도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꼭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받아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막힌 담을 헐고 그 담을 뚫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는 영적 교훈은 한 사람의 죄가 모두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는 아간 혼자 지었죠. 그런데 심판과 재앙은 누가 받았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받았어요. 좀 억울하고 그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한 몸이에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간의 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이 아파요. 그러면 손만 아픕니까? 내가 아픕니까? 내가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눈이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만 아프면 눈만 아파요. 난 괜찮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전체가 다 아프잖아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죄는 그가 짓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간이 혼자 죄 지을 때 옆에 사람 정말 몰랐을까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를 가져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최초의 죄를 범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만 벌을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아담 하와의 후손들, 우리들까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행하게 죄로 오염된 상태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의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아까운 생명 36명을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만들어 버렸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사람이 잘못해서 모두가 죽게 되듯이 한 사람이 잘하면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 사람이 잘하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를 살리고 꼭 필요한 영적 생명력을 가진 그런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합니까? 살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 주신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시 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불덩어리를 내리지 않았겠죠.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부모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다면 그 가정, 그 교회, 그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간의 범죄는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일어난 첫 번째 범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첫 번째 범죄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심지어 36명을 죽게 만드는 간접 살인이 행해졌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관했으니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간이 범죄할 때 그들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정결하게 되고 회개하여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땅에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패했던 아이성도 함락할 수 있고 앞으로 그 어떤 공격과 방해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점령하고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건널 때처럼 만나 주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간의 사건은 우리에게 조금 무겁고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주시거나 책망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막힌 담을 헐고 복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우리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교회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정착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은혜와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간의 이 범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영적 교훈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끊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가 막혔던 담을 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곳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고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깨닫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